번째 편지가 전서이고 두 번째가 후서인데요. 그가 이 마지막 편지에서 쓴 내용을 보면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게 합니다. 우리는 자신의 믿음을 할 수만 있으면 매일 이렇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먹고 사는 문제가 이제 급하고 또 중하다 보니 내 믿음을 이제 아들이 그 의미를 드러냅니다. 그러니까 사도가 선한 싸움을 싸우면서
경험한 것은 이 세상에는 선한 싸움만 있지 않고 악한 싸움도 있더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그 싸움이 악하다, 선하다를 정하는, 구분하는 그 기준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기준이 뭡니까? 그 기준은 인류가 합의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정하신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는 성령으로 거듭난 자입니다. 믿음이 있는 자입니다. 근데 그 기준이 뭐냐?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 명예를 위해서 싸우면 선한 싸움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자신의 이름, 사람의 명예를 위해서 싸우면 악한 싸움입니다. 이걸 바울 사도가 로마서에서는 또 이렇게 표현했어요. 믿음으로 싸우면 선한 싸움이고 믿음 없이 싸우면 악한 싸움이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사는 소수의 하나님 백성들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이 사는 다수의 불신자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우리가 인정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아담을 조상으로 하는 인류가 아담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자와 자기를 위해 싸우는 자로 나누어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어른이 되어서 믿음을 갖게 된 분, 그분은 믿음을 갖기 전까지,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아마 틀림없이 자기를 위해서 싸웠을 겁니다. 자기를 위해서. 지금도 이 세상에 사는 인류의 절대 다수인 사람들은 자기 몸을 위해서, 죽음은 잊혀질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리고 먹을 것과 마실 것과 입을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일손을 멈추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모이는데 그들은 지금도 일하고 있거나 아니면 내일 일을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어제 오늘 원 없이 놀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소수가 놀겠죠. 오늘 일하지 않아도 수년치 먹을 것이 있는 소수의 부유한 자들은 아마 오늘 여한 없이 놀지도 모릅니다. 그들의 싸움의 목적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였고요. 그것이 해결됐다고 판단하면 그 다음은 사람들이, 세상이 인정하는 작은 성공 또는 큰 성공을 위해서 싸웁니다. 아마 저도 여러분도 우리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고 믿음을 갖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냥 세상 가운데 두셨다면 이 무리 가운데 섞여서 우리가 생각하는 성공을 위해서 정신없이 싸웠을 겁니다. 제가 정신없다고 하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 말은 이렇게 바꾸어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웠습니다. 세상은 이 싸움의 룰을 정하고 그 룰을 강요하지만 또 이런 예외도 있습니다. 규칙을 어겼지만 들키지 않으면은 그것에 대해서 세상은 시비를 따지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싸운 것이 죽을 때까지 감출 수만 있다면, 아니 감출 수 있다는 확신하에 그렇게 사는 겁니다. 어느 순간에 드러나게 되고 그래서 사람들로부터 공개적으로 지탄의 대상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그렇게까지 해서 뭔가를 얻고자 하는 그들의 그 몸부림은 우리가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100번 공감하며 어떤 때는 한 인간으로서 애처롭습니다.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자기를 그렇게 사랑했던 상대를 결국 배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어쩔 수 없어. 이걸 이루기 위해서, 이걸 갖기 위해서. 왜 이렇게 싸울까요? 거기 뭐가 있길래? 결국 다 죽지 않습니까? 90을 살아도 죽더라고요. 100세를 살아도 죽고, 엄마 태중에서 죽기도 하고. 왜 이렇게 싸웁니까? 내가 나를 책임져야 한다는 그 강박관념. 아무도 나를 책임주지 않는다는 그 신앙에 가까운 믿음이 살기 위해서 싸우고 성공하기 위해서 싸우고 많이 갖기 위해서 싸우는데 결국 자신을 죽음으로 몰아넣고 있고 가장 불명예스러운 자가 되게 하고 그리고 결국 남들처럼 하루 세 끼밖에 먹지 못하고 삶을 마치는 자가 되게 하더라고요. 아마 지난 한 주 여러분의 싸움이 이런 성격의 싸움이었다면 여러분은 분명히 영혼과 육체가 말할 수 없이 고단하실 겁니다. 그건 제가 안 봐도 압니다. 제가 영혼의 상태를 진단하는 목사니까요. 하나님은 이 싸움을 악한 싸움이라고 정의하십니다. 하늘 아래 일어나는 인간의 모든 행위에 거짓과 진리, 여부, 선한 것인가 악한 것인가 이 결정은 창조주이신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합의에 의해서 도출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유일한 구원 종교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불신자로부터 배척을 당하는 겁니다. 기분 나쁘다는 겁니다. 어떻게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는 입문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자존심을 그렇게 무참하게 짓밟느냐는 거죠. 왜냐하면 거기서 시작해야 되기 때문에 그걸 받아들여야만 하나님의 신비한 은혜가 빛을 발하기 때문에 공평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선한 싸움은 내가 당사자가 되어 참여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지시는 싸움입니다. 악한 싸움은 내가 나를 책임져야 되는 싸움이지만 선한 싸움은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시며 심판자이신 하나님께서 내 영혼과 육신, 내 일생과 내 영원한 상태를 무한하게 책임을 지시는 싸움이라는 거예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함으로 이 싸움을 감당하는 우리를 끊임없이 위로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싸울 때, 그 싸움을 포기하지 않을 때 넘어졌을지라도 흐느적거리며 내 명예가 짓밟힘을 당할지라도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그 이름이 존귀히 여김을 받을 수 있다면 내 이 수욕을 얼마든지 받아낼 수 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실제로 내 영혼과 육체를 그 싸움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나를 전적으로 책임지신다, 보증하신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시편 기자의 증언입니다. 주께서 그 자녀의 일생을 보증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나를 위하시면 세상이 어떻게 나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겠느냐 선포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죄인이 성령의 능력에 의해서 거듭나게 되면은 처음으로 자기 영혼을 위해서 싸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싸움의 시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다른 말로 내 안에 숨어있는 남아있는 죄를 찾아내서 내가 그 죄와
싸움을 거는 거죠. 성경은 하나님의 자녀의 한 생을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싸움의 연속이라고 분명히 규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싸움에 참여하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데, 첫째, 죄를 미워하게 하십니다. 악한 싸움에 임할 때는요, 죄를 사랑했어요. 왜? 왜냐하면 자기 안에 이 욕망을 엄청나게 사랑할수록 거기서 이 변태적인 에너지가 막 분출되거든요. 성공하고 싶은 야망, 돈을 무지 많이 벌고 싶은 그 욕구가 막 솟아나거든요. 그래서 초인적으로 막 이렇게 일하거든요. 야근도 하고, 막 특근도 하고, 막, 예? 불원천리 마다하지 않고 출장 가가지고 물건을 팔고 오기도 하고. 그런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은요, 그 싸움을 했던 것을 그렇게 후회할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이 누구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게 열심히 살았던 시간이라고 자부했지만, 선한 싸움을 알게 된 날부터는요, 그 싸움을 하느라고 사용했던 그 시간이 그냥 시간을 내다 버린 것 같은 그런 그 아픔을 경험합니다. 낭비한 거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이 악한 싸움에 헌신된 사람들의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시간을 금쪽같이 여깁니다. 한 20년쯤 됐을까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라고 하는 책이 막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출판사에서 이렇게 이제 그 판권을 이렇게 사고 제작해서 수첩을 팔았는데, 성공하는 사람들이 시간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 다이어리를 갖다가 비싼 돈에 팔았고, 또 악한 싸움을 끝까지 해서 뭔가를 남기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힌 아주 부지런한 불신자들은 아마 그 수첩을 마르고 닳도록 사용했겠죠. 다는 아니었겠지만. 그러다가 믿음을 갖게 되고, 내가 악한 싸움을 하느라 인생을 소진했구나, 낭비했구나 깨닫고 회개하게 되면은 이제 선한 싸움을 처음으로 직면하게 되는데, 그 싸움에 임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성령께서 하나씩 이 싸움의 성격과 내용과 의미와 원리를 가르쳐 주시는 것을 경험합니다. 아까 제가 죄를 미워하는 감정을 갖게 된다고 했죠? 예. 내 안에 내가 가장 미워해야 될 것이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탐심. 이걸 욕구, 욕망이라고 하죠. 근데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이 욕구가 거듭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욕구로 바뀌어져요. 근데 거듭나기 전에는요, 이것이 죄의 지배를 받는, 죄와 한 놈이 되어가지고 나를 영원한 불못 지옥으로 끊임없이 몰아가는 사단이 가장 좋아하는 강력한 도구로 역사할 뿐이죠. 근데 이걸 미워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 한 주간 동안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매일 명하신 그 일을 감당하면서 내 안에 남아있는 이 거듭나지 않는 탐심, 이 욕구를 얼마만큼 죽이려고 하나님에게 은혜를 구했고 그 은혜를 입었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이 누렸던 평강의 질과 정도와 양과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는 아마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를 보였을 거예요. 수입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은행 잔고에 있고 없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자녀만이 누릴 수 있는, 불신자들은 아직 알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특권입니다. 실제로 그 특권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마 우리 가운데도 저는 있을 것이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이제는 내 몸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로 싸우는 것, 내 육신의 성공을 위해서 싸우는 것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남아있지만 우선순위에 있어서 다음 순위로 밀려났습니다. 밀려나야 합니다. 그것이 중생한 신자의 마땅한 모습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첫 번째 문제냐? 내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그 싸움이 첫 번째 문제여야 된다는 거예요. 육신의 생존의 문제와 죽으면 땅에 묻힐 내 육신의 명예와 관련된 문제는 그 다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세상은 1등은 기억하고 2등은 기억하지 않는다. 첫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가려버리는 겁니다. 여전히 있지만 우리가 첫 번째 문제에 골몰하고 집중하고 헌신하는데 점점 익숙해져 가면 신비한 일을 경험하지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문제를 기가 막힌 방식으로 해결하시며 나의 보증인이 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실제로 삶 속에서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는 이 첫 번째 문제를 위해서 싸우는 것을 영적인 전쟁이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서에서 좀 더 구체적으로 묘사했는데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로 하는 싸움이다. 정사, 권세, 어둠의 세상 주관자, 하늘의 악한 영들, 이게 다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입니다.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체,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 스스로 타락해가지고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을 닮은 인간을 유혹해가지고 아담의 후손이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살아가게 만든 그 장본인, 유혹하는 자, 거짓의 아비, 살인자, 마귀, 그를 따르는 타락한 영들, 귀신들, 이들이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래로 지금까지 인간의 종교와 인간의 문화와 예술과 사상과 철학과 경제와 정부와 어린아이부터 임종 직전의 노인까지 각 사람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쥐락펴락하면서 성령으로 거듭나기 전까지 오직 세상에는 악한 싸움밖에 없는 줄 알고 그 싸움에 한 번뿐인 두 번 다시 오지 않는 유일한 기회인 인생을 그냥 낭비하게 만듭니다. 100년에 한 번 나올까 말까 한 지혜자, 1000년에 한 번 등장할까 말까 한 영웅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 자신의 영혼과 육신의 구원을 위해 살아야 되는 그 인생을 이 악한 싸움에 송두리째 투자하고 파산을 맞이하면서 파산된 상태에서 자기 인생을 마칩니다. 그의 영원한 결국은 어디일까요? 꺼지지 않고 타오르는 불못 지옥의 그 거듭나지 못한 영혼과 부활하지 못, 영원한 생명의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그 부끄러운 육체가 내던짐을 당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악한 싸움의 결국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어떤 이유에서, 어떤 마음에서 이 자리에 앉게 되셨는지 모르지만 전 이것이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인도하심의 결과라고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오늘 여러분의 일생에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죠. 싸움의 목적, 싸움의 대상, 싸움의 이유, 싸움의 명분, 싸움의 가치, 싸움의 의미, 성령의 깨닫게 하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다시 배우고 깨닫고 확신하고 우리 믿음의 가장 중요한 내용으로 차곡차곡 쌓기 시작할 때 우리는 남은 인생 믿음의 여정을 이 싸움에 자신을 전적으로 드리는 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싸움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이 이제 경험해 보셔서 아시지만 이게 지고 이기는 게 이게 드러나거든요. 물론 간혹 무승부도 있지만은 그건 희귀하고요. 지든지 이기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악한 싸움도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고요. 선한 싸움도 지기도 하고 이기기도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선한 싸움의 최종적인 결과는 이 싸움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가 결국 이기는 것으로 종료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 이길 때와 질 때가 다 어우러져 가지고 선을 이룬다. 최종적인 승리자가 되게 하신다. 이런 의미예요.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그런데 우리 신앙의 현실이 매일 순간순간 한나절, 반나절, 저녁, 밤, 오전, 아침 어느 때든지 우리는 내가 질 때가 있다는 거지. 하나님이 지시는 건 아닌데 하나님이 이기신 그 승리를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 그건 내가 지금 지고 있다는 증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과 장사 지내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성취하신 그 영원한 승리에 우리가 참여하는 자가 되고 그 승리의 기쁨을 실제로 우리가 삶 속에서 누리는 자가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지 못하고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처럼 여겨지고 쉬지 않고 기도하지 못하고 있다면 우린 지금 이 싸움에서 부분적으로 일시적으로 지고 있다는 증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완전히 영원히 지는 건 아니에요. 마귀는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게 단회적인 전투가 연속될 때 계속 지는 자로 살다가 죽을 때 그냥 천국에 가는 이기는 자로 삶을 마치는 것을 마귀가 가장 원해요. 그런데 그것은 성령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정상적인 신자가 이 싸움을 이제 경험하기 시작하고 이제 배울 때 보편적으로 자기 안에서 아주 그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뭐냐면 처음에는 이게 낯선 싸움이니까 한 번도 해본 적이 없는 싸움이니까 이건 당연히 지죠. 상대는 나를 다 알고 있고 나는 상대를 모르니까. 그래서 처음에는 이기는 것이 지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어렵다는 것을 이제 확인합니다. 그런데 그걸 계속 반복하는 중에 어느 순간에 한 반환점을 돈다고 그래야 될까요? 다 그런 건 아닌데 정직한 그리스도인들의 그 체험에 근거하면은 어느 지점이 지나면은 지는 것이 조금씩 어려워지더랍니다. 이기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이제 여겨진다는 거죠. 놀라운 거죠. 왜 그럴까요? 자기도 모르게 이 싸움 실력이 늘어버린 거예요. 저는 20대를 마칠 때까지, 정확히 말하면 30대 시작하기 전까지 제가 싸움에 대한 이런 이해 없이 살았는데 제가 돌아보니까 이제 이 선한 싸움에서 예를 들면 제가 100번 싸웠다면은 99번 졌고 1번 이겼던 것 같아요. 그때는. 그러니까 제가 믿음을 갖게 된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웠고 수시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 그런 그 죄책감, 말로 묘사가 불가능한 그 어떤 그 죄송스러운 마음이 늘 저를 짓눌렀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침에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러면 이제 하루를 기도로 살아야 될 거 아닙니까? 승리하면서. 근데 하루 종일 세상적으로 살다가 해질 무렵에 믿음 없는 친구들하고 술 한잔하고 얼굴이 벌개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올 때 아침에 가서 기도했던 그 예배당 앞을 지나오는 것이 그렇게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삥 들어가지고 예배당 저 뒤편으로 골목길로 해가지고 제가 집으로 돌아오기도 했습니다. 제가 진 거죠. 아마 여러분 중에도 저와 유사한 경험을 하신 분들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30살 이후에 지금까지 한 25년 지났거든요. 여전히 이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100번 싸웠다 가정합시다. 또 100번 싸워서 그 전적이 어떻게 됐느냐라고 여러분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100전 51승
49패. 에게 목사님 겨우 2번 더 많네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 말은 진 적보다 이긴 적이 더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루를 살 때도, 일주일을 살 때도, 한 달을 살 때도. 그걸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수치로 표현한 겁니다. 근데 내 능력으로 이겼느냐? 절대 아니죠. 내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저를 끊임없이 도우셨기 때문에. 그럼 왜 도우셨느냐? 내가 20대를 마칠 때까지는 이 싸움에서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를 간절히 안 했거든요. 근데 30대에 진입해서 지금까지는요, 하나님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이 싸움에서 매일 매 순간 이기게 해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작은 싸움에서부터 제법 큰 싸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로워지느냐, 하나님의 이름이 부끄러움을 당하시느냐, 이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저를 전적으로 도우시는 것을 제가 지금까지 실제로 겪고 있습니다. 싸움 실력이 저도 모르는 사이에 는 거예요. 마귀에게 하도 많이 얻어맞고 깨지고 짓밟히는 가운데 내 영혼의 내성이 생긴 거예요. 내 영혼의 근력이 강화된 거예요. 내 영혼의 뼈가 견고해진 거예요. 이사야 58장 11절. 하나님께서 항상 나를 돌아보시고 메마른 땅에서도 내 영혼을 잘되게 하시고 내 뼈가 견고하게 하심으로 나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니라. 아멘. 이렇게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 간구에 응답하셔서. 차이는 하나님 앞에 매일 하나님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구했느냐, 구하지 않았느냐에 의해서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가 나기 시작했다는 거죠. 아마 모든 경건한 그리스도인들의 한결같은 고백일 겁니다. 제 고백이. 싸움의 실력이 늘었는데 성경은 이것을 아주 점잖게 표현했죠. 믿음이 진보하였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표현, 믿음이 진보하였다. 이 사실에 근거해서 우린 이렇게 하나 정리하고 넘어갈 수 있습니다. 믿음을 배운다고 하는 것은 싸움을 배운다고 하는 것이다. 믿음이 진보한다고 하는 것은 싸움의 실력이 늘고 있다는 뜻이다. 바울 사도가 나는 이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한 다음에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합니다. 달려갈 길을 마쳤다. 이 싸움을 싸우는 자는 평생 걸어가야 되는 한 길이 있거든요. 한 길. 예수님은 그 길을 좁은 길,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은 길이라고 분명히 정의하셨고요. 그리고 그 길을 가는 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그 길을 걸어가셨는데요. 그러면서 따라오는 우리들에게, 바울 사도를 포함한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너희가 나를 따라서 이 길을 끝까지 완주하기를 원하면은 너희는 내가 했듯이, 내가 나를 부인했듯이 너희도 너희를 부인해야 할 것이며 내가 내 십자가를 졌듯이 너희도 너희 십자가를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아주 처음부터 말씀하셨어요. 한참 데려가신 다음에 몰랐어? 난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 이 길에 입문할 때, 누군가에게 복음을 처음 전해주실 때 처음부터 정확하게 전해주셔야 됩니다.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그냥 교회에 와봐, 교회를 만나면은 뭐 어떻고 저떻고 인생이 편안해져, 이렇게 하면은요 진지하게 교회에 왔다가 시험에 들어서 교회를 떠나서 다시는 교회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예 처음에 받을 때부터 그냥 전모를 다 보여주시고 이런데 이래도 오겠어? 이렇게 말하면은요 이미 선별되는 과정에서 끝까지 믿을 자와 중도에 돌아갈 자, 아니면 믿는 척하다 결국은 안 믿을 자가 그냥 자연스럽게 갈라지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교회에 와서 믿음을 배우는 우리에게도 무한한 유익이에요. 끝까지 갈 의사도 없고 믿는 척했지만 결국은 안 믿게 될 가라지들이 교회 안에 있기 때문에 여러분처럼 진지하게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힘들어질 때가 한두 번이 아닌 거예요. 목사가 그 장본인이 될 수 있어요. 저 같은 목사. 그 방해가 될 수 있어요. 바울은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합니다. 날마다 죽었다고 고백했어요.
그런데 날마다 죽은 그에게 놀라운 일이 날마다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이 날마다 죽은 그의 영혼과 일상 속에서 한계를 모르고 역사하기 시작했다. 왜 믿음을 배우고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것이, 싸워야 된다는 건 알고 있고 믿고 있고 동의하는데, 그것이 어렵고 믿음을 갖게 된 것이 후에 막급이고, 그리고 왜 물릴 수 있다면 물리고 싶은 유혹을 종종 받습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한 경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의 능력에 대한 경험. 하나님은 공평하십니다. 사람은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절대 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공평하신데, 무엇이 공평하시느냐?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 이 길을 완주하기 위해서 믿음으로 날마다 죽음을 경험하는 자. 죽는다는 게 뭐겠어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분위기상 내가 잘못한 것 같이 돼서 날 몰아가. 근데 아무도 내 편이 없어. 다 자기 살려고 그냥 한편 됐으니까. 그럴 때 미칠 것 같죠. 그럴 때 그것을 받아들이는 게 죽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게 죽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받아들이느냐? 하나님께서 이것까지 참으라고 하시니까. 내가 예수만 안 믿었으면 그냥 다 끝내고 그냥 뒤집고 그냥 털면 되는데, 내가 교회의 지체이니까 이것까지 받아들이라고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게 죽는 거예요. 그게 쉽게 말하면. 그럴 때 성령께서 내 안에서 특별하게 기뻐하시고 감격하시면서 전에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위로를 알게 하신다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그가 달려갔던 그 길은 세상이 볼 때, 또 같은 믿음의 형제와 자매인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볼 때는 참 어떻게 고난도 이런 고난이 있나 싶은 그런 길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 사도 바울이 완주한 길은요, 하나님의 그 무한한 위로가 매일 충만하게 임했던 길이에요. 우리가 주일마다 모여서 거의 대부분의 주일을 힘들다, 괴롭다, 이게 믿음이냐, 이렇게 자기 연민에 사로잡히고 믿음을 가진 것에 대해서 확신이 없고 그리고 기대도 없는 것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선한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죽음의 지점을 지나가면서 그때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을 실제로 내 영혼과 육체가 감각적으로 겪지 않았기 때문에, 이걸 겪게 되면은요, 이런 기대가 생기는 거죠. 다음에 이와 유사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도 지금처럼 반응하면은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겠구나. 인간의 행동은요, 참 단순한 게, 어떤 동일한 사건이 계속 반복되면서 끊임없이 이렇게 동일하게 나타나는 결과를 통계해가지고 그걸 갖다가 하나의 매뉴얼 하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그렇게 이렇게 딱 버튼을 누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믿음의 세계도 동일해요. 하나님께서 순종했더니 위로해 주셨구나.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러면 하나님이 지난번보다 더 깊은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무거운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지난번보다 더 강력한 위로가 임하는 거예요. 왜? 두 번째 순종은 지난번보다 어려운 순종이었기 때문에. 그게 보편적인 영적인 세계의 원리라는 거죠. 그는 평생 자기의 능력으로 어떻게 감당이 안 되는 하나님의 의지에 의해서 몸에 깊이 박힌 크고 무거운 가시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을 간구했어요. 이 가시를 나에게서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서 거절하셨어요. 근데 그거 나중에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이 가시가 내게 박히게 하신 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경험하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영적으로 교만해질 것을 아시고 겸손케 하시고자 나를 이렇게 낮추셨구나. 이게 하나님의 방식인데 그것까지도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것이 그가 완주했던 그 길의 내용이었어요.
아마 우리 가운데, 아니 우리 모두가 죽을 때까지 우리가 벗을 수 없는, 우리가 지니고 가야 되는, 박힌 채 견뎌야 되는 가시가 있어요. 없으면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그 가시를 하나님께서 우리가 간절히 기도해도 제거하시지 않는 것은 그 가시가 나로 하여금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하는 결정적인 모멘트와 같기 때문에, 지뢰를 사용해서 큰 물체를 들 때 물체와 지뢰가 있고, 또 하나 지뢰에 힘을 줄 때 그 힘이 역사할 수 있는 작은 지점이 하나, 이게 모멘텀이거든요. 우리 몸에 박힌 크고 무거운 그 가시가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고 싶고 토할 것 같고 끝내고 싶은 이 믿음의 여정을 완주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자는 그 가시로 인해서 이제부터 감사하는 자이죠. 지혜로운 자. 이게 성령 안에서 가능한 얘기예요. 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는 이 길을 가는 중에 세상 사람에게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미쳤구나, 이런 조롱을 받았어요. 혹시 우리 중에 예수님 때문에 미쳤다는 조롱을 받으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여러분 모두가 평생에 한 번은 그 조롱을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진짜예요. 근데 사도는 절대 괴념치 않았어요. 뭐라고 그러냐면, 예, 제가 미친 건 맞습니다. 나는 당신도 저와 같이 미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렇게 말하는 사람한테 어떻게 더 이상 말할 수 있겠어요? 그런 그가 우리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평생 닮고자 했듯이 너희는 나를 닮는 자가 되라.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고백하죠. 네.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을 완주한 것은 결국 이 믿음을 지키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왜? 믿음은 저절로 지켜질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데 어떻게 지키시느냐? 하나님의 자녀 한 영혼 한 영혼이 끝까지 이 싸움에 참여하고 이 길을 완주하는 수고를 하게 하심으로 그 믿음을 지키게 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학문의 왕도가 없듯이 이 믿음을 지키는 길에도 왕도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제가 설명을 해볼게요.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초로 믿음을 주시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때 믿음은 일종의 씨앗과 같은 형태의 믿음이에요. 씨앗. 그 밭에 뿌리면 거기서 이제 열매가 맺히는 그 씨앗인데, 그 씨앗과 같은 형태의 믿음을 삶을 마치는 순간에 그대로 보존하고 간직하는 것이 믿음을 지키는 게 아니에요. 씨앗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의하면은 땅에 심겨져서 시간이 되면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거든요. 그럴 때 비로소 그 씨앗의 가치와 진가를 발휘하죠. 안 그러면 그 씨앗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 내게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간섭하시는 내 인생, 중생한 이후에 그 인생이라고 하는 밭에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심어서 그 씨앗이 자라서 나무가 되고 가지가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를 성경은 의의 열매라고 이렇게 묘사해요. 의의 열매.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열매다. 그 의의 열매를 맺을 때 내가 비로소 믿음을 지키는 것이 돼요. 인생은 그 일을 위해서 쓰라고 각자에게 주신 거죠. 근데 베드로가 이 과정을, 이 의의 열매를 맺는 이 과정을 사도 바울과는 좀 다르게 표현했는데요. 제가 읽어 드릴 수 있는데 한번 찾아봅시다. 베드로 후서 1장 4절, 5절, 6절, 7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베드로후서 1장 4절입니다.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8절까지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거예요.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그러니까 믿음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씨앗을 내 인생의 밭에 심어가지고 내 인생을 마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던 자로 하나님 앞에 기억되는 것, 이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정의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사도의 유언을 들으면서 지금 내 믿음과 한번 비교를 해봤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몇 가지 질문하고 마칩니다. 내 믿음은 지금까지 선한 싸움을 계속하고 있는 믿음이었는가? 내 믿음은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내 십자가를 지고 달려가고 있는 그 믿음이었는가? 그렇다면 여러분 새로운 한 주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틀림없이 위로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로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늘이 무너져도 반드시 위로하십니다. 순종하는 자.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 불순종하는 것을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고 악에서 떠나는 자는 하나님이 즉시로 위로하십니다. 구원의 확신을 주시고 기쁨과 감격이 회복되게 하셔서 하나님 앞에 다시 순종하고 싶은 거룩한 열정을 불러일으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위로입니다. 우리 홍콩 온사랑교회 성도는 이번 한 주 동안 이 두 가지 위로 중에 한 가지를 반드시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정하신 시간에 이 땅을 떠날 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배우자와 자녀 앞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웠다. 나는 달려갈 길을 마쳤다. 나는 믿음을 지켰다. 이렇게 유언하는 자들, 큰 은총을 입은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뢰옵니다. 우리의 주와 구주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 240장입니다.